네, 오늘은 같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무지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12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살아온 삶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온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의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왔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온 삶이 뭐라는 거죠? 8절, 9절, 10절.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생을 겪었으며 마침내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며 또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것은 내 삶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일말의 양심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다가 일어난 일이고 그 일들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것이 풍성함과 넘침과 늘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난과 동시에 박해가 늘 따라왔다는 거예요. 늘 고난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박해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법정에 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늘 저렇게 힘든 일만 계속해서 생겨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오히려 그 박해와 그 고난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성공해서 부유한 돈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옷이 그렇게 누추하냐는 거예요. 행색이 그렇게 누추하냐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유해졌고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이 성공해서 우리가 이미 부유해졌고 성공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렇게 기적이 늘 일어난다고 하면서 왜 맨날 박해를 당하고 왜 맨날 고난을 당하고 왜 맨날 쫓겨다니고 왜 맨날 부유하지 못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학자들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바울 행색을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린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잘 다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해주고 자신들도 망할 뻔했는데 자신들도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부유해졌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직까지 그들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들 사업이 잘 되고 자기들 뜻대로 잘 일어나는데 아니 우리보다 더 성숙했다는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기도하는데 여전히 고난당하고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기도하는데 왜 여전히 풍성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굶어 죽을 일이 없었고 힘든 일이 없었어요. 늘 쪼달리고 늘 어려움에 처하고 늘 이방인들을 쫓아다니니까 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 바울은 늘 언제나 자족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13, 14절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불쌍한 자들,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섬기러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섬기려고 다니는 일 중에 우리 중에서도 부유한 자가 있고 풍부한 자가 있고 넘치는 부자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의 역할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늘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언제 안 되는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밝히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기에 부분적으로 쓰지만 때가 지나면
우리가 이 땅의 보화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천지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며, 특별히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우리의 보화가, 우리가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가 얼마나 놀랍도록 많은지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도 알게 될 거다. 지금 당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옷이, 이 행색이, 이 행하는 행동들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들이, 하늘의 놀라운 열매들이, 하늘의 놀라운 상급이 곧 여러분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도다. 늑대 떼 사이에 양을 보냄과 같도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낼 때 호랑이와 사자로, 가끔 호랑이와 사자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그 기본 모습은 뭐예요?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여전히 하늘의 권세를 부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리고 하늘의 은혜를 나타내지만 결국은 로마 병정에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됐던 것처럼, 그래야 모든 인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자의 모습으로, 곰의 모습으로, 호랑이의 모습으로 늑대 때 죄지은, 죄로 굶고 허덕이는 자들, 생명이 없어 늘 허덕이는, 공포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늑대를 찾아갈 때, 호랑이나 사자로 찾아가면 다 숨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양으로 찾아가야 비로소 그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알지 못해서 답답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답답해서 내 진짜 자랑은 내 몸의 상처야, 내 진짜 자랑은 예수님과 같이 내 몸의 흔적들, 박해의 흔적, 고난의 흔적, 이것이 내 상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외에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 편지로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도 곧 알게 되어질 거야. 너희가 일감에서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 이 깊은 은혜를 알게 되어질 거야. 내가 힘들어도, 내가 다쳐도, 내가 아파도, 내가 손해를 봐도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요, 놀라운 감격이요, 하나님과 함께 놀랍도록 기뻐할 수 있는, 내 얼굴이 너희의 얼굴과 다르게 해와 같이 하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보낸 건 늑대 떼 가운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맞아주고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억울함을 당하고 기꺼이 분노할 만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 그 가운데서 그 늑대를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때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만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되어준다는 것들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중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어 보아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그저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축복, 은혜만,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시간이 지나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내 약함이, 내 연약함이, 내가 주를 향하여 헌신할 수 있음이, 희생할 수 있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음이, 죽을 수 있음이,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혼을 얻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 아직 고린도 교인들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허락하사 우리를 향한 놀라운 주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로 주의 백성을, 주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감격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